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성도님들과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활절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따스한 봄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은 후에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은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와해되지 않고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하여 약 300년이 지났을 때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세계적인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부활과 믿음, 부활과 소망, 그리고 부활과 사랑, 그리고 부활과 사명,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의 믿음에도 놀라운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와 다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과 육체는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한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악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헬라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부활은 믿었지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부활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어떤 개인이 역사 속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만큼이나 부활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예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8회를 지나서, 그러면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그로부터 8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럼 무슨 요일일까요? 역시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지금부터 세면 오늘부터 세요. 그래서 첫날 그리고 내일은 둘째 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8회를 지났다는 것은 한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지요. 그때는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말하라고 하면 끝이 없지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8회를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세상 등 가족을 생각하면 밤에 꿈속에서 가족을 보는 경우가 있지요. 제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의 이러한 경험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육체가
어떠한 종류의 육체인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두 번이나 문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제가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지요.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데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문을 열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육체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알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도마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은 도마가 너무 이성적이어서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서는 현세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의 무신론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도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요. 도마가
일주일 전에 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도마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도마와 같이 있지 않았지만 도마가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 아들에게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복되다고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손에 보이지 않나요? 이거 못자국이 보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만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져보지 않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도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님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주인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따라서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이 마주보고 있는 분,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을까요? 아니면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밝고 둥근 그런 그 빛이 비추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정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예를 보면 도마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심한 다음에 가장 먼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도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왕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있지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시지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 믿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아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배하고 또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저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깊이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데
정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1장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떠한 어조로 말하는지 어떠한 감정으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자만 봐서는. 감정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요, EQ가 좀 발달을 해야 됩니다.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느끼면서 읽으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것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과 요한복음 1장에서의 사도 요한의 고백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도마는 정말로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면요, 이러한 해석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전에는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조심해서 손을 씻고 기록해야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장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칭상을 좀 껴두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마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목이 메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장차 부활할 때도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장애인들이 부활했는데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부활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걱정은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몸의 지체를 가진 자들을 고치셨지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흠도 티도 또 장애도 없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모르죠. 부활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 다음 주일에는 부활과 소망,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 이런 주제로 설교할 거예요. 그래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무슨 후회? 오늘 설교 제목을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도마의 고백을 결합하면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의 기호지요. 그리고 저주의 기호입니다. 찌하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 우리 가상 7원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목마르다 이런 그 고백을 했지요. 이 목마르다는 말 속에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을 나타내는 어떤 고통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지요. 음부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혀에 좀 물방울을 좀 떨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목마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고백한 것은 지옥에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이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 더는 그를 감옥에 가둬둘 수 없지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는 무기징역감이지요. 어디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됩니까? 지옥에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을 다 사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각났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변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없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다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